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피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도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곁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3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3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벼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우리가 보실 말씀은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5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3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또한 가지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고는 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의 전에 나오시면서 5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바울의 사도직과 또 유대인과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바울은 13절에 자신을 두고 이방인의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이 직분이 아주 영광스럽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기의 사명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 자신의 이방인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고륙 즉 유대인들을 시기하게 만들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를 통해 동족인 유대인들이 얼마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신의 사명을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이유는 그의 이방인 사역이 역설적인 의미에서 자신의 동족을 구원하는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서는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향한 그 마음이 누구보다 크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치면서 설사 자신의 구원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의 구원을 원한다고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바울에게 있는 큰 고통과 슬픔이 있다면 바로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그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고 있는 이 이방인들을 향해 겸손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이 구원받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정죄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을 향해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옳은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에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라고 시작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직접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말하는 그 옳은 태도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6절에 이러한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동이도 거룩하고 또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열매를 뜻하는 이 처음 익은 곡식 가루와 뿌리라는 것은 바로 유대인의 조상들인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을 가리키는 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록 지금은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거절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 또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임을 잘 알았기에 장차 유대인들에게도 이 회복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확신함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아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굳게 붙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 때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백성의 첫 열매요 뿌리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유대인들은 뿌리와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이 상황에 대해서도 바울은 이 사실 그대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9절과 20절에 보면 꺾인 가지가 등장합니다. 이 꺾인 가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꺾여진 가지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꺾여진 가지는 아니었습니다. 17절에 보면 바울은 가지의 얼마가 꺾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복음을 거부하고 꺾여져 나간 것은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유대인들이 꺾여져 나간 그러한 그 가지의 자리에 돌감람나무와 같은 이방인들을 접붙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원래 감람나무의 원 가지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접붙임 받아 편입되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원래부터 붙어있던 원 가지가 아닐 뿐더러 그들이 자기 힘으로 접붙임을 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은혜로 접붙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접붙임 받은 이 가지는 스스로 자신이 자라나갈 수 없습니다. 가지는 뿌리에 기대어서 진액을 얻고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이방인들을 향해 20절 하반절에 보면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심과 함께 동시에 준엄하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원가지가 유대인들이 찍혀 나갔던 것처럼 이방인들도 접붙임 받았지만 얼마든지 찍혀 나갈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바울은 23절과 24절에 찍힘을 받아 잘려져 나간 그 유대인들의 그 가지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님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과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4절 하반절에 보면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말로 얼마나 더 자기의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는 그런 희망적인 이야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의 회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며 또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계획 아래
능히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거부하여 꺾여져 나간 이 유대인들의 그 빈 자리에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꺾여져 나간 그 유대인들이 또 접붙임을 받은 이방인들을 보고 시기하는 마음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잘려져 나간 유대인 가지들도 회개하여 돌아올 때 다시 접붙임을 받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까지도 사용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여 죄짓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까지도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죄 가운데 넘어지고 절망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은혜가 여전히 넘칠 수 있음을 바라보며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 참 감람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함께 또한 준엄하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준엄하심에 따르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찍힘을 받아 불에 태워져야 할 마땅한 죄인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준엄하심 앞에 찍혀 버려져 지옥불에 태워 버려지지 않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찍힘을 당하시고 버려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순종으로 참 감람나무요 참 포도나무가 되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찍힘을 당하시고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대신 접붙임을 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입니다. 결코 나의 나됨을 자랑하거나 교만하여질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을 아주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마침내 동족인 유대인들도 구원하여 주실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교 계획의 그 원대한 능력 안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신뢰함으로 맡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 자랑이 아니라 겸손과 또 하나님 앞에 끝없는 감사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방인인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가지에 접붙임 받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늘 우리가 겸손케 하시고 또 그 은혜 안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도 그러한 바울의 마음처럼 가족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간절하게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꺾여진 유대인의 가지들을 마침내 붙여주실 것처럼 주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우리의 가족들의 영혼을 주님 마침내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긍휼의 역사로 주님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또 주님 앞에 나올 때 또 귀한 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또 주님의 그 응답으로 속히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주의 기도 제목입니다. 금요기도회 CTS 아주 특별한 찬양에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여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여름 신앙 행사의 출발인 청년부 수련회를 안전과 은혜로 붙들어 주소서. 우리나라의 평화가 지켜지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소서. 상반기에 등록한 새 가족들이 잘 정착하고 신앙이 성장하게 하소서. 이번 주에 있을 CTS 아주 특별한 찬양과 또 우리 청년부 수련회와 또 새가족 환영식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